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도반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삐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삐끼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요즘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분간이 가세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 후에 첫 번째,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시간의 감각이 벌써 너무 오래된 부활절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려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더라? 그 감각이 우리 속에 사라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잠자는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고 또한 우리의 무뎌진 신앙의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무 흠이 없이였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다시금 힘을 주시고 또 다시금 일으키시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제자 중 특별히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아예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대로 디베랴 호수에 배를 띄우고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전혀 잡히지가 않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지펴서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가진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 주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빠져있던 그들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있게 찾아 나설 용기도 없고 처지가 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기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한 주간의 삶에 지치고 상하고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이 있지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조반을 지으시며 그들을 찾아가 주신 예수님의 손길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어떻게 증거할 수가 없기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본 적도 없고, 때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턴가 내가 내 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버리는 그 순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기에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디베랴 호숫가로 와버려요. 이전에 행하던 그 삶의 자리로 와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새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 무엇은 있었습니까? 십자가는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었습니까?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고 말씀을 통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몇 주 동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복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차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증거되어져야죠.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 옮겨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사랑의 확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 또 우리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최소한 다들 어디 가고 싶으셔서? 천국에 가고 싶으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좋은데 복음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제자로서 뭘 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복음과 또한 구원에 대해서 큰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확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과 베드로의 그 열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공한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한 제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스승을 버린 실패의 자리에 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게 됩니까? 3번을 부인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디베랴 호숫가에 와서 이전에 버려뒀던 배와 그물을 찾아서 금을 잡으며 고기를 잡으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아마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이 권사님, 김 권사님,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게 많은데, 다른 사람보다 직분이 어떻게 더 높은데, 다른 사람보다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더 높은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물론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마음이 내 한 가지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빴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 번째로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질문을 하면 상황부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있고 또 이 일을 행할 때에 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데 그 계산 위에 잃을 것이 없다. 우리 말대로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나를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나를 부인하였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올 확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를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 그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돌아갈 길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복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복음은 일반 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두 가지 요소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복음의 두 번째 요소가 뭐였다고요? 부활입니다. 우리 속에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반응할 용기가 있느냐? 또 부활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의 양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 복음은 뭐라고요? 사랑의 확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작정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날마다 확인하는 그것들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불게, 또 폭풍이 불고 태풍이 칠 때 이러든 저러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어쩌면 그 기초가 없는 어리석은 자의 집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복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랑 안에서의 포기입니다. 사랑 안에서의 포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남녀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고 났더니 결혼도 합니다. 결혼하고 났더니 꿈 같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안 해도
아마 머리에, 표정에 답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행복했나? 물론 행복은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부부간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또 다른 일을 명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 세 번의 말씀을 또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먹이라는 것은 공통된 말인데 이 말 세 마디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요, 목양의 대상자가 어리지만 나중에 영적으로 성숙하여 간다는 것을 의미하여 볼 때 목양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실패와 또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단순한 목양과 선거에 대한 양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요, 결국 복음이 생명처럼 역사할 때에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복음이란 사랑 안에서의 포기를 통하여서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전도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나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 사랑은 복음을 위한 포기를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의 감정과 베드로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기에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베드로도 나약한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닥치는 어떤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포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대한 마음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가는 자들, 그리고 부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게 되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앞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정, 부부간에 혹은 가족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가족끼리 앉으시면 가족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잘 책임지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생활하는데 모든 것에 대하여 서로가 뭘 주고 있습니까? 책임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서로 책임진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포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성도들 간에? 예? 사랑, 맞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아까 누구누구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누구 얼굴을 한번 생각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진짜요? 누구 얼굴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다 이야기하실게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족 안에 사랑한다면 뭐 한다고요? 먹는 거 책임지고, 입는 거 책임지고, 생활하는 거 책임집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다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집사님이 제 먹는 것도 책임지시고, 입는 것도 책임지시고, 생활하는 것도 책임지시는데 교인들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먹여도 다. 네, 목사님 오늘 머리가 조금 이상하게 되셨나?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포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포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책임의 강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합니다. 성도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책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아낌없는 그 책임의 강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합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 간에 그저 말 한마디로 때울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랑으로밖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네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의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는 그 포기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헌신을 글씨로만 배웠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글씨로만 배웠어요. 사랑을 글씨로만 배웠습니다. 사랑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희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은 포기로 나타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한 주간 삶의 피로와 삶의 무게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조반을 지어주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포기와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사명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명 안에서의 삶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어린 하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과연 베드로가 이 사명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명의 삶을 뭘로 이야기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승리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범이 되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요, 주인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주인과 함께 거하는 삶. 여러분,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는 밭을 갈아도 논을 갈아도 기계가 없을 때는 소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소에다가 쟁기를 끼워서 또 소에다가 달구지를 달아서 밭으로 들러 가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소에 있는 고삐를 소뿔에다가 더 단단히 메어서 그 줄을 통하여서 소를 잘 통제하는 그런 일이에요. 고삐가 풀린 송아지는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삐가 메인 송아지는요, 소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가요. 그래서 밭을 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소 발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 발자국이 걸어가는 그 자리가 고랑이 되고 일항이 되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본이 되는 그 사명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 바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 안에 서 있어요. 사명 안에 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봅시다. 신앙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흔들릴 때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명으로 알게 되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니다. 우리 신앙의 복음이 바로 그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네가 부활을 사랑하느냐? 네가 사명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반응할 수 있고 그 질문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사명의 길이 열려지며 우리 양평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로가 열릴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온전한 평강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